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인이 되어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그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할 때가 많았고 주님의 은혜 보답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범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벌 우리 씻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남은 여생 오직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이 일을 위해 기이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2018년 4월 1일 부활주일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부천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참 부족하여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미약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들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부천과 한국과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번 부흥성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동건 목사님, 이점순 사모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어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김현순 자매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러시아의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레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입니다.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좀 복된 주의 날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곽찬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산 목사님이신 유동근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귀한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열리며 믿는 가정이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엑스도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754면입니다. 754면 엑스도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 168면입니다. 168면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셔서 부족한 저희들 정말 죄악 가운데 검게 정말로 방황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며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랄이 됩시다. 할렐루야. 미랄이 되고 싶으세요? 미랄이 된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사실 말은 쉽지만 사실 미랄이 된다는 거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미랄이 되면 좋은 일이 참 많아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미랄이 되고 내가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가장 귀한 것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말이 있어요.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남더라고요. 인생을 우리가 사실 한 번 살다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다 죽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여기 계신 분이 다 귀하지만은 귀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중에 누가 귀한 분이죠?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제가 귀하게 살겠습니다. 예, 귀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귀한 분들이 맛있는 거를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너무 많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오늘 정말 차고 넘칩니다. 오늘
다 일일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따가 먹다 오면 오늘 왜 이렇게 반찬이 많나 그러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많은 그 만나 매출하기를 더블로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이 이제 5주년 예배인데요. 제가 사실 무슨 말씀을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고난 주간도 시작되고 또 5주년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사실 준비한 말씀이 따로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에스더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다시 준비한 거예요. 원래 준비한 말씀이 따로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5주년이 됐는데 이제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부흥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방법이 뭐겠습니까? 누가 죽는 거죠? 예, 제가 죽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저 권사님은 꼭 죽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예, 표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죽을 때 하나님이 반전을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에스더서를 오늘 많이 찾아볼 건데요. 그 에스더서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서 한번 2장을 펴보시겠습니까? 2장. 에스더서 찾으셨나요? 네, 에스더서 2장에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네. 그 6절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서 외국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일제시대나 그럴 때 보면은 외국에 끌려간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던 분들이 있고 지금도 동남아나 뭐 심지어 일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국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야긴 왕인데 여고냐 왕이 이때 이제 끌려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에게는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근데 이 모르드게에게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이죠. 근데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처럼 양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더는 부모가 무슨 일로 죽은 거야 일찍. 그래가지고 고아가 된 건데 뭐 이때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들이 이러저러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특징이 나오는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에스더서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쁜 것도 달란트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갑자기 왕비가 되게 만드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그 황제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그 왕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인이고 그래서 좀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안 나타나가지고 폐위가 되고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에스더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갑자기 이렇게 왕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 텔레비에 보면 이름 없는 배우가 이렇게 주연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아이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사실은 뭐였어요? 포로잖아요, 포로. 신분이 완전히 그 나라에서 바닥인 사람인데 뭐가 됐어요, 이제? 황제의 부인이니까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해도 너무나 높이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 페르시아는 굉장히 나라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큰 대륙, 그래 아주 그 아프리카부터 지금의 한 이란, 뭐 인도,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부터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왕비가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천시받고 탄압받고 그랬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태인인 것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왕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숨기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만이 2인자가 됐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만이 10,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은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 300톤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을 300톤이 넘게 쌓아가지고 이걸 돈이라고 주는 거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선뜻 이런 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만은 돈이 많았어요. 아마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말렉 사람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실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말렉 족속하고 이제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다 멸했어요? 많이 살려놨어요? 살려놨죠. 아각 왕이라는 그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여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한테 혼나고 나중에 사무엘이 아각을 처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은 원수지간인데 그래서 하만도 아마 이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안 하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페르시아 대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태인을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 야심을 품고 왕한테 가서 승낙을 받아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하만의 하는 일이 마치 히틀러가 하는 일하고 되게 비슷하다. 옛날에 히틀러가 유태인을 몇 명을 죽였죠?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600만 명이면은 부천시 인구의 6배를 죽인 거잖아요. 부천시가 100만이 안 되는데 부천시 인구의 6배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인 거예요, 이게. 그 시체를 쌓아놓으면 아마 진짜 산이 될 거예요, 진짜. 산도 몇 개가 될 거예요. 정말 잔인한 짓을 한 건데 사실은 오늘 비슷한 일을 이 하만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이 얘기를 듣고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4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4장을 한번 1절부터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은 모르드게는 사실 하만이 누구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게 한 이유의 단초가 된 게 누구였죠? 모르드게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너무나 사실은 비참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구나. 물론 하만이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보면 3절에 보면은 유다인이 크게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이 상황을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르드게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직접 대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은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말을 전하고 또 말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린 성경으로 쭉 읽지만은 사실은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하여라. 그러면 또 가서 또 말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제 네가 가가지고 그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이제 이런 민족을 구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에스더는 지금 왕한테 나가는 것이 너무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안 불렀는데 나타나면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첩자일 수도 있고 암살하러 온 걸 수도 있으니까 말 안 하면은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누가 막 죽이러 막 오잖아요. 암살자들이.
우리가 그 300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게 배경이 그거잖아요. 페르시아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황제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황제를 죽이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를 만나는 거는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안 불렀는데 가는 거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그냥 죽을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에스더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황제가 30일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에스더가 그렇게 미인이었는데도 황제는 많은 또 다른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2, 3, 4 막 셀 수 없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주색 잡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 황제는 수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에스더도 사실은 왕비는 됐지만 왕후는 됐지만 별로 그렇게 총애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가면은 죽게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황제는 다른 여자가 많은 상황인데 내가 괜히 나타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사실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나중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한 말이 아주 지금까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론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네가 혹시 왕후가 된 것이 이때 네가 좀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나님이 너 보내주신 거 아니야? 네가 왕후 돼서 민족을 살리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를 하죠. 너는 온전할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너도 유태인이잖아. 너도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은 나만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되고 뭐 지금도 조금씩 핍박하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범죄가 많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막 LGBT 동성애 교육하는 나라가 되고 막 이상한 나라가 되면은 누구도 힘든 거죠? 나도 힘든 거고 내 자식도 힘든 거잖아요.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떡하나? 막 군대 가면은 또 막 상관한테 강간당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이 변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에스더는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이제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부탁하죠? 우리 유다인들 다 모아주세요. 그 수사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우리 교포들, 쉽게 말해서 LA 같으면 LA 교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모아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뭐 보통 금식해도 물은 마시는데 아주 물도 마시지 않고 정말 죽을 각오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도 하여튼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 다시 이번에 부흥회 준비하면서 금식을 조금씩 했는데 어제도 이제 아침 저녁 점심 굶고 이제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금식 이번에 좀 해보셨습니까? 새끼 꼬박꼬박 다 드셨습니까? 금식을 하면요, 우리의 영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느끼시죠? 저는 이제 악한 영을 많이 쫓아보니까 금식하고 해보면 귀신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금식하면은 뭔가 내가 영적인 자신감도 생기고. 전 지금도 이제 금식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물론 이따 점심 먹을 거지만은,
금식을 하는 것이 육체는 좀 힘든데 영은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은 술 마시러 가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금식을 하셔야 돼요. 한번 그걸 꼭 해보세요. 난 이 진리를 참 제가 너무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금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이다인데, 정말 사실 이렇게 살았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에스더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승리하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해가지고 죽었겠습니까? 아니면 다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7만 명이 넘게 오히려 죽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세컨드가 돼요.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가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이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가 생겨요. 그래서 불임절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히 지킵니다.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백악관에서 백악관에서도 불임절을 지켜요. 불임절을 지킨다고 해야 되나? 불임절을 홍보를 해요. 그만큼 유태인의 영향력이 백악관에도 센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데, 옛날에 그 사담 후세인이 죽고 그랬을 때 그날이 불임절이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나왔어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좋아한다. 불임절에 사담 후세인 물리쳤다고 좋아한다. 이제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임절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담대하게 싸우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마귀는 멸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평소에 그렇게 산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몇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은, 첫 번째 분은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 안희숙이라는 분입니다. 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분은 일제시대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유학을 가요. 그 시대에 일본 유학 가면 대단한 거잖아요. 유학까지 가서 이분은 음악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보성여고로 제가 기억하는데 음악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 하면 신사참배를 하라는 날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부천으로 말하면 무슨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뭐 도당산이나 아니면 무슨 어디 뭐 중앙공원 그런 데 다 모이라고 그래. 그럼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사를 크게 져놓고 이제 하는 건데, 서울에도 있었어요. 신사가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 서울은 제일 큰 데가 남산 있죠. 남산. 그러니까 남산이 원래 큰 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원이 됐지만은 거기 다 모여가지고 해야 돼요. 거기에는 진짜 그 당시에는 목사고 장로고 교사고 학생이고 다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신사참배를 딱 하는데 한 사람이 안 한 거예요. 누가 안 했을까요? 안희숙이 안 했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눈에 딱 띄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4명의 형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안희숙을 셰퍼를 찾아오고 안희숙은 잡혀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군수가 이제 그 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군수한테 끌려가서 1대1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이라는 게 이제 아주 무서운 건데, 그 시간에 이제 군수한테 이제 사실은 책망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저도 옛날에 중국에서 끌려가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중국 경찰하고 저도 면담을 밤새도록 해봤는데, 그런 면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아주 적대적이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안희숙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일제는 정말 사람을 죽이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군수가 이상한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황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있으면 죽는 거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도망자 신사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안희숙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또 도망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희숙에게 평양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양 살던 분이 아닌데 평양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평양에는 일본 경찰이 많아요, 적어요? 제일 많죠. 평양이 당시에 캐피탈이니까 거기 얼마나 거기 가면은 많겠어. 근데 그래도 안희숙은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평양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온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분은 박관준이라는 장로님이에요. 의사를 하는 장로님인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료로 자꾸 고쳐주고 그러는 귀한 분인데 박관준이라는 장로님을 만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하나님께서 평양에 가서 안희숙을 만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둘 다 대단한 분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슨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박관준 장로님이 안희숙을 만나서 같이 일본을 가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담대하게도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경고하러 일본에 가자는 거예요. 안희숙이 쉽게 같이 갈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쫓기는 몸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신사참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금방 잡혀 죽는 거잖아요. 안희숙이 결단을 못하고 몇 달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또 누구를 만나냐 하면 또 유명한 분을 만나요.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노방전도의 어떻게 보면은 효시 같은 분인데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분은 일제에게 잡혔을 때도 매를 맞으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제 순사가 감동했던 그런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안희숙을 보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왜 입이 있는데 밥만 먹고 전도를 안 하냐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난 되게 찔리더라고 그 부분을 읽는데 나는 밥은 잘 먹는데 전도를 내가 과연 잘했나. 밥만 먹고 왜 전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안희숙이 그때 되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일본에 가서 죽을 각오로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진짜 박관준 장로님하고 일본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은 일본에서 그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요. 이때 사실은 안희숙이 통역을 한 거예요. 일본 유학을 했으니까. 박관준 장로는 일본말을 잘 못했나 봐요. 그러면서 일본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드디어 이 플랜이 얼마나 위험한 플랜이냐 하면 일본 국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막 연줄을 대가지고 아는 사람 총동원해가지고 일본 국회에 참관을 하도록 허락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는 한 100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일본 사람들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우리 전단지를 확 뿌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금방 잡히는 거지 뭐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본국 송환이 돼가지고 이분은 이제 6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6년 동안 있다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죽는 날이 이 1945년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45년 8월 15일에 죽기 며칠 전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희숙 여사가 그때 풀려나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나중에 풀려나서 이제 자기의 그 간증을 쓴 것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희숙 여사는 이제 그 후에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넘겨주세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은 89세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이분이 노래를 참 잘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분이 나이가 80대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대를 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대인데 노래를 찬양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그때 체육관에 그 수많은 분들하고 같이 듣고 있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89세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고 정말로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분은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감옥에 있는데 미친 분이 있는 거예요. 미친 여자 죄수가 있는데 막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분이고 독방에 있는 분인데 이 안희숙 여사가 자원해서 나를 저분하고 같은 방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일제 순사가 그럼 골탕 먹여보라고 보낸 거예요. 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미쳤으니까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실컷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이분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분을 밥을 먹여주고 이분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를 계속하고 밥을 먹여주고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돼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 감옥에서도 계속 선교 활동을 했던 거예요. 전 그래서 이분의 삶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은 열매가 있구나. 어디 가든지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은혜를 받은 분은 이 박관준 장로님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분이 박관준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1875년에 태어나셔서 1945년 3월에 옥사를 해요. 이분은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참 놀라운 거는 전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뭐 안희숙 여사도 그렇고 이분도 근데 되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30살까지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30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쓴 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분이 그 한자를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말씀하셨나 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절벽 유위면 혈벽 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텐데 이분은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절벽은 이 방탕한 삶을 상징한다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탕한 삶이 위험하니 혈벽, 피의 벽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서라, 삶에 서라 이런 말씀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을 알아듣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때 정신을 차리고 이때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돼요. 그러면서 현대의학을 공부하여 의사 면허를 받고 십자의원이라는 의원을 개원하고 개천 평양등지에서 활약하면서 무의촌을 다니며 무료로 사람들의 병든 육체와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진료실에 이런 말을 걸어놨어요. 나는 육신의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써놓고 의료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60세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이제부터 십자가의 정병을 뽑는다. 나를 위해 피 흘릴 자가 누구냐?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참 음성도 잘 들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 신사참배 거부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투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담대했냐 하면은 5번, 5, 6차에 걸쳐서 총독에게 경고를 했대요. 그리고 감옥도 여러 번 가고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누굴 만난 거예요? 안희숙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성여학교 음악교사인 안희숙을 만나서 이분을 데리고 일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도항 증명서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현해탄을 건너갔다 그래요. 그래서 동경에 가서 일본 정계 요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철회할 것을 경고해요. 일본이 멸망할 것을 경고해. 그러면서 이분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요. 일본이 불심판을 받는다 그랬대요. 불심판을 받는다. 근데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불심판을 받았죠. 진짜 불심판. 핵폭탄이 터졌잖아요. 이분이 예언한 대로 됐는데 이분은 그 일본에서 신학교 졸업반인 그의 아들 박영창 씨와 합류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일본 국회에 잠입을 해요. 그래서 방청권을 얻고 미리 답사를 하고 김 두루마리에 그가 직접 쓴 폭탄적인 경고문을 하의 내복 속에 몰래 감추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회의장 고야마의 개회선언 벽두에 2층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치면서 경고문을 국회 중앙에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500여 명의 대의사와 방청객 포함해서 1000여 명이 모인 국회의사당이 아수라장이 되고 이분이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경고했냐 하면 신사참배 강요 정책 철폐, 신앙의 자유 및 인권 탄압, 규탄, 국교 개정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경고문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경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썼대요.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지 알기 위해 장작더미 위에 신도, 불교 등 각 종교 대표와 기독교 대표로는 박장로 자신을 올려놓고 불을 질러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지 시험하자. 그러니까 알리야처럼 이분이 굉장히 담대하죠.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분은 이제 감옥에서 70세가 되는 1945년 3월 13일에 옥중생활 6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이분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제 예언을 읽어 드릴게요. 예언을 뭐라고 했냐면 1945년 8월에 대일본 제국은 멸망하고 조선은 해방된다.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1945년 8월에 일본은 망하고 조선은 해방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3월 13일에 이분은 천국을 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참 복을 주셔서 아들 박영착 씨도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이분도 LA에서 사역을 하고 아들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00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복을 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립 5주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귀하게 죽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고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죽을 때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부흥해서 부천을 변화시키고 열방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우리 너무나 살아있는 이유, 나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고 나태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섬기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신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부천의 빛이 되고 한국의 빛이 되고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죽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내 힘으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손해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잘 죽고 제 십자가를 잘 지다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열방예배 사랑교회에 보내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고 아버지 또 물질의 복도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힘을 바치오니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살아갈 때에 날마다 참으로 십자가 질 때에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고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맞이해서 또 우리 김현순 자매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한번 하는 세례식이 아니라 정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세례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홍택 지사님 옛날에 세례받은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찾아가지고 우리 영민이랑 같이 세례받았던 영상을 봤는데 정말 세례를 받는다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를 개척하고 알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그전에도 알았지만 개척을 하니까 한 분 한 분이 세례를 받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정말 보석보다 귀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이번에 세례받는 우리 자매님, 김현수 자매님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립 5주년 기념 부흥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2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도 참 은혜가 됐는데 참 어제는 조금 시간이 좀 짧았죠.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많은 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는데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를 봐두옵소서 이 찬양하고 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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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인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